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 8월 4일 마가복음 4장을 읽는다는데 4장도 1절부터 4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질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짧은 복음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행적들을 간략간략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 또 교훈보다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순환과 또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춰두고 있다라고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하신 사역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왜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아야 된다 또는 귀신을 낳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양한 행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런 능력들이 있으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그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 예수시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장을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이른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말씀일기 책자에 있는 것 같이 크게 6가지의 내용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씨 뿌려진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른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21절부터 25절까지는 등불과 등경의 비유, 또 26절부터 29절까지는 씨가 자라는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가 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30절부터 32절까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여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4절까지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마지막에 35절부터 41절까지는 바다의 바람과 또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비유를 왜 쓰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가지의 비유가 납니다. 이 4가지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를 33절과 3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 비유만 사용하신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33절,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율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인데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만 보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도 내용을 살펴보면, 함께 살펴보면 그 비유는 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기 쉽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그 외인들에게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 좀 앞에서 넘어오시면 11절과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10절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너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그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주었다. 그렇지만 외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닌 것은 비유로 한다. 왜 그런가? 12절 보면 이것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택하신 사람들은 오히려 잘 이해가 되고 그런 신비한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비유는 역설적으로 외인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그 사실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비유로 한 것이고, 특별히 그 사실이 어디에 잘 드러나는가,
그것이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씨 뿌려진 밭의 비유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씨 뿌리는 자가 있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 밭은 어디냐 할 때 4절에 보시면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거긴 밭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씨가 박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지나가는 새가 그냥 와서 먹어버려서 씨를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맺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어디냐? 밭은 밭인데 돌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얕기 때문에 돌이 많고 흙이 얕기 때문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오는데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느냐? 해가 돋자 곧바로 그 씨가 마르게 됩니다. 싹이 마르고 또 씨가 죽게 됩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것이냐? 밭은 밭인데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밭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이 나고 줄기가 나는데 가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들 때문에 온전히 자랄 수가 없어서 그 씨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이 4번째 밭이 중요한데 4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밭입니다. 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 씨는 그 좋은 밭에 떨어져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씨 뿌리고 싹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자라나는 것, 열매 맺는 것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많은 사람들 옆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계실 때 제자들과 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뜻을 친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면서 이 비유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비유를 알아야지 다른 비유들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 씨 뿌리는 것은 그 씨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말씀이다.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각각의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뿌리조차 내리지 않고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새가 와서 주워 먹는 것은 이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이 마음속 깊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사탄이 빼앗아 가서 말씀이 없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인 돌밭. 밭은 밭이지만 돌이 많아서 이 땅이 깊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신앙이 좀 잘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따라서 곧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서 정말 가시 같은 그런 많은 유혹들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을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다라고 친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비유를 들을 때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돌짝과 같은 마음 또는 가시밭 같은 그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서 좋은 밭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시와 같은 그 말씀들 그리고 돌짝과 같은 그 말씀들 또는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그 마음들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공간복음에 표현된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똑같은 이 씨 뿌려지는 비유가 있는데 어느 곳에도 그러니 너희들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돌짝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서 좋은 밭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표현된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린의 비유는 그러니 너희들이 그 나쁜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 교훈이 아니라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졌을 때, 던져졌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 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 보호해야 되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이 비유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개하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전하는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이 몰려서 저 사람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또는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다. 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모여들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전해져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뿌려졌으나 참으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사람은 좋은 밭,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 모두가 다 그 돌짝 같은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라 또는 가시밭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현상을 그대로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또 사탄에 의해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의해서 환난과 박해에 의해서 다 없어진다.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좋은 밭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 중간에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내가 비유를 설명하는 것은 외인들이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반응한다라는 것은 또 구원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참 좋은 밭이구나를 깨닫는 방편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나는 가시밭이 아니고 또는 돌짝밭이 아니고 길가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좋은 밭으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졌대 참으로 믿어지고 참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서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외인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좋은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믿음이 참으로 생기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참 감사와 기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 겨자 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나라가 지금은 아주 겨자씨같이 작아 보일지라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을 비유로서 설명하신 것처럼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의 삶을 힘있고 또 담대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씨 뿌려진 밭의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좋은 밭의 은혜를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나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출산한 가정 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산모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며 은혜와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